야고보서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63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또 6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웃는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미국 서부 텍사스주에 예츠풀이라는 유명한 유전지대가 있다고 해요. 지금은 엄청난 양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부를 누리는 유명한 도시가 되었지만 유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렇지 못하던 땅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시골 지역이었죠. 이 유전지대가 예이츠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대요. 1930년대 세계적인 불경기가 닥쳐오죠. 그것을 우리는 대공황이라고 불러요. 그때 예이츠풀이라는 유전지대는 이라 예이츠라고 하는 사람의 목장이었다고 해요. 그는 목장을 일구기 위해 빚을 지게 되어서 많은 부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목장의 운영만으로는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정부 보조금으로 그저 끼니나 채울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에 석유회사 지질 관측단이 이 고장에 오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예이츠 목장이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지형임을 알고 유정 시추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양의 석유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시가로 하루 250만 달러에 해당되는 석유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연간 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원에 해당되는 양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던 예이츠는 실상 엄청난 가치의 석유 지하 호수 위에 저장고 위에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대부호였던 거예요. 만일 석유 시추단이 와서 시추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가난 속에 살다가 불행하게 죽었겠죠. 다행히 그는 석유 시추단의 시추로 엄청난 부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그의 이름을 따서 예이츠풀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을 통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걱정과 근심과 좌절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행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가는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나라인 것이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은 신자이고 그들의 주소지는 하늘나라이며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국 시민의 마음 상태는 평안이요 그들이 살아가는 목표는 하나님의 꿈이죠.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앞으로 가게 될 완전한 나라를 미리 맛보며 더욱 그날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신자의 삶 가운데도 눈물이 있어요. 지은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음은 여전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존재는 때로 죽음과도 같은 괴로움이 됩니다. 어떤 종류이건 실패는 신자에게도 큰 시련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 역시 신자를 가로막는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주님의 사랑은 더욱더 그 향기가 짙어간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신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신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의 핵심은 고난을 경험하며 얻게 되는 그때그때의 위로함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위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얻게 되는 행복이자 위로라는 사실이에요. 사도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1세기 고난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신자들은 핍박을 당하던 바로 황량한 그 시대에 사도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요. 비록 고난이 있고 때로는 순교의 모습들이 보인다 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사도는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감히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현듯 찾아온 눈물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이룰 수 없는 일이며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때로 너무나 큰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불현듯 튀어나오는 불만은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닿지 않을 것 같은 신자의 신비한 삶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꿈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꿈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의 발밑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영원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은 기도이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감사요, 찬양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예이츠 프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면 먼지 구덩이가 굴러다니는 그런 황무한 곳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지없이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과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이 된다라는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실상 모든 신자가 이 놀라운 축복을 얻지는 못해요.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 고난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이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신자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이 안타깝게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풍요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던 초기의 예이츠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늘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그저 눈에 보이는 축복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이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엄청난 가능성을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풍성한 삶을 맺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발견하지 못하고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치고 이제 땅을 분배하게 돼 있었어요.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시고 그 땅에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유다에게 주시는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땅은 그저 선물로 주어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으며 형제 자매들이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정복되지 못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투쟁하여 얻는 땅이에요. 전쟁을 통하여서 쟁취하게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이라는 비전의 땅을 향하여 달려왔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 땅의 신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임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의 시험을 거치게 되죠. 첫 번째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마지막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동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금 반역을 꿈꾸는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건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전히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예표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들의 피와 그들의 땀을 통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땅을, 지경을 넓혀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오늘 본문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을 보며 감격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어떤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불러주세요. 너무나 소원했던 거예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단다. 오냐, 내 기도를 내가 기쁘게 들어주마. 다만 내가 살고 있는 내 정원을 깨끗이 정리해 주기 바란다 라고 천사가 응답을 했어요. 이 여인은 기뻐서 열심히 정원에 풀을 깎고 나뭇가지를 손질해 놓고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불러주시겠습니까? 또다시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집 문 앞에 거지가 서 있구나. 그 거지를 배불리 먹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보류하고 계신단다. 여인은 이렇게 하여 문 밖에 거린에게, 집안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창문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창문을 활짝 열어주자 거기에 천국이 보이는 것이에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고, 한때는 나에게 상처를 주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아름다운 정원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어느새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내 발 아래 천국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게도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수고와 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투쟁하여 얻는 거예요. 봄에 새싹은 언 땅을 뚫고 나오죠. 그 연약한 줄기가 놀랍게도 곡괭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언 땅을 뚫고 새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의 눈물을 먹고 딱딱하게 언 동토를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피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했던 것이,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이 놀라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말씀의 지혜를 얻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훈련이죠. 나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훈련은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자로서 내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하여 볼 것은 유다지파가 차지한 땅의 의미 두 가지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유다지파에게 주어진 땅의 경계는 에돔과 신광야 사이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 넵도아의 샘물, 바다 이런 곳이, 이곳은 이스라엘 지형으로 보면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새처럼 당시 이방 민족과 이방 문화의 격리를 염두에 주시고 가장 강력한 지파를 거기에 놓으신 거예요. 이 유다 지파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하고 힘든 세력이 오랫동안 포진하여 결코 만만하게 내어주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그 땅의 지경이 이스라엘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땅은 세상과 격리된 형상을 띠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지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를 가진 지파가 된 거예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거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를 향하면 향할수록 이러한 공격은 신자들을 더 자주 더 많이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유다 지파의 땅의 지형을 보며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의 신자를 보호하고 계심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은 120성읍이 넘었어요. 그 땅이 견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이었죠.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며 또한 교회 공동체라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선물로 주신 곳이,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이 가족들 때문에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셀 가족 모임과 또한 내가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서 힘들 때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는 곳이고 안식을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가공할 만한 세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피난할 수 있는 위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걱정거리에서 분리시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두 공동체에 대해 하나님은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계셔요. 왜냐하면 직접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가정과 교회. 지금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죠.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세상 여러 곳에 넘쳐 애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또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문화가 될 때, 문화. 이 문화는 뭐냐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 예를 들자면 지금도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세 가정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한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서서히 문화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공격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모든 공격의 책임 가운데서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가장 커요. 하지만 많은 과도한 참소와 많은 직접적인 공격들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죠. 몇 년 사이에 거의 100만 명의 신자가 교회를 떠났어요. 이런 영적인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가정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밟는 땅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신자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요새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여러분들이 만약 마음을 먹고 구체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전날에 엘리사 선지자의 때에 아람 왕이 대군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가까운 도단까지 진격하여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도단성에 있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그를 돕던 사원 한 명이, 비서가 한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압도했어요. 얼마나 군사들이 많았는지 도단성 자체를 포위할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이를 본 사원은 두려움에 휩싸여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15절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그래요. 아람 사람의 위세는 사원과 이스라엘에게 공포였죠.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할 만큼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센 악한 영의 공격, 이 말세에 이르러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공포에 빠지게 돼요. 이미 우크라이나의 정쟁은 2년 가까이 되고 있죠. 저 중동 땅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전쟁은 이제 이란까지 확전되고 있어요. 또한 이 한반도에도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지하고 교회 오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초등학교 5학년생이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북한에 핵이 있대요. 저한테 막 알려줘요.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처럼 세상은 압박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있어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죠. 근거 없는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전히 사환의 눈엔 아람 군대가 포위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군은 이 도단에 갇혀서 참으로 초라하고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에 엘리사의 말은 우리에게 충격을 줘요. 자, 열왕기하 6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래요. 엘리사가 그리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깨닫게 되죠. 그는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신자는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은 아람의 강성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혼의 눈으로 보니 그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문제는 여전히 사원과 같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빈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신자가 누리게 되는 정서는 평안과 샬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이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가 이겨낼 수 없어요.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사환은 눈을 뜨게 됩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신행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예배의 원칙이에요. 신자의 삶의 원칙은 예배를 통하여서 판가름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요구하십시오.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교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유업으로 받게 된 또 다른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땅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을 통해 귀한 교훈을 또한 얻게 됩니다. 6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전쟁의 순간에도 예루살렘 그 거룩한 땅을 점령한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있었으니 그들은 여부수 족속이에요. 모두 다 점령을 했는데 여부수 족속만은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부수 족속이 온전하게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온 것은 다윗 왕 때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그 땅은 여전히 이방의 땅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여부수 족속은 항상 가시처럼 작용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 질병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어 자고하지 않게 했던 것처럼 실제 유다 지파에게 큰 괴로움이 되어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매개가 되었던 땅이에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괴로움만 더해갈 뿐이죠. 그러나 고통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더욱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한다면 그 고통마저도 축복이 됨을 우리는 여부수 족속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자, 여부수 족속으로 인하여 유다 지파는 항상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렇게 괴로움에 노출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공고하게 되었고, 고통이 축복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지파가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필요한 것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통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넉넉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도 고통의 때가 있어요. 만사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유다 지파의 여부수 족속이 있었듯이 이 땅에 사는 신자도 세상 속에 살기에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좌절이, 때로는 실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실패와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을 어떻게 내가 보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땅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전히 삶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을 주지 않습니까?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큰 고통이 밀려오죠.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품는다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거예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대로 언젠가 하나님은 그곳 역시 우리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정복되지 않는 땅,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 그것을 볼 때 그저 걱정과 그저 핑계와 그저 아픔으로 여기면은 도움될 수가 없어.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땅도 정복하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 안았습니다. 팔복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받았어요. 기억하십니까? 팔복, 그 위대한 복의 선언 가운데 우리를 가슴 뛰게 했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5절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신자는 온유함으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유다 지파가 누렸던 축복의 나라, 그 나라를 정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고백합니다. 그 정복되지 않는 땅을 향하여서 주를 위한 이곳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손을 들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누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지 못하던 영혼들이 주님을 다시 한번 찾아 주님 앞에 예배하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원 담아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